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간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지난 주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올린 글인데 이제 결혼에 부푼 꿈을 안고 준비하던 중에 예비 신랑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의사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심하면 일반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해석이 된 이 예비 신부는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꿈꿔온 결혼은 서로가 기대며 행복한 일상 생활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평생에 자기의 꿈을 접고 뒷바라지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니까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대개 이런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좀 힘을 얻고 싶고 동정을 받고 싶어서 올리는 거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소개된 네티즌들의 몇 코멘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자식이 있다면 정으로라도 살겠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가시밭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남의 시선 의식할 필요 없고 네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 파혼해라. 또 다른 네티즌은 앞으로의 50년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장애를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지금 그만두는 게 낫다. 그이가 파혼에 대한 그런 그 예비 신부에 동조하는 글들. 자,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시작도 하기 전에 차라리 잘 됐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헤어지는 것을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 품고 가야지 약속까지 다 해놓고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을 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만일, 지금까지는 제 3자 입장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 경우가 바뀌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며느리, 신부가 그런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양쪽을 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즉, 여러분들의 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 딸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니까 조금 3자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내 가족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며느리고 사위라면 또 달라진단 말이죠. 반대로 장애임을 알면서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박이라는 형제는 그 아이들 자매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만나서 하반신을 쓰지도 못하는, 참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래되었지만 강영호 박사 같은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부인이 이걸 다 알면서도 결혼해서 미국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진출해서 섬기고, 그가 남긴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산은 없다. 그것은 아주 자녀들 교육에 아주 그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 아버지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 아들은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입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사는 또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을 때 어떠했으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고 그를 성장시키고 언약을 맺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위치에까지 올렸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명성이 높아지고 화려해진 것만 보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음행. 이방 나라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연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건 우리 일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 에스겔 16장은 굉장히 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기 전의 상황을 버려진 아기, 특별히 사생아 중에 여자 아기, 그것도 그런 모습에 비유하면서 의인화한 거지요.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스라엘의 형성 이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우리는 이전에 어떠했던가를 생각해보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속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이 정도는 몇 가지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천히 여겨진 그런 상황을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긴 자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덜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들 가끔씩 뉴스에 그런 스토리 나오죠. 아기를 어디다 버려두고 갔다. 그 추운 겨울에 이불리 하나 싹 사가지고 부잣집 앞에 대문에 놓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덜에 버려졌다는 건 뭡니까? 이건 덜짐승들이 밥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겨울 같으면 얼어 죽죠. 그 애가, 갓난애가, 피투성이를 그런 식으로 버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밖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6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마침 이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만 어긋나도 이 아이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가 버려진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아직도 수만 붙어 있고 그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아기가 막 멈칫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딱 발견한 거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 살아있으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누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살고 싶어서 삽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그런데 너는 살아있으라.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아멘. 나의 생명으로 너를 살리겠다. 아멘. 그러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죽지 말고 내가 너를 살릴 테니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사랑을 베풀고 케어할 테니까 너는 살아있으라. 비유지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지나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살아오는 시간에 정말 절망적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누구도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나의 실패 그 현장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생토록 강한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일평생 약한 자도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 행복하게 산 것 같고 금수저 같고 정말 뭐 손에 물도 안 묻힌 것 같은 이런 사람의 스토리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다 인생에 이런 고비들이 다 있단 말이지요. 사명이 심한 골짜기와 같은. 그럴 때 나에게 손을 내민 자가 누구냐. 오늘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그 시절에 아마 그분이 굉장히 힘들었던지 너무나도 어려웠을 텐데 아마 우리 권사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30년이 지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장 춥고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다. 그걸 잊지 못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때 저희 교회 한번 오셨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 보잖아요. 내가 휴일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이 없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이 없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이 그런 말 하지요. 그 여러분들 한번 쭉 돌이켜보면 있을 거예요. 또 다르게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서 살리신 분들은 몇 명이나 계신지요? 아니면 그때 얼마든지 내가 관심을 베풀 수 있었는데 모른 체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갔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말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살려주겠다. 아멘. 그 누구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거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열린 하늘을 통하여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살리겠다. 우리에게 건졌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마지막 손 내밀었던 그것마저도 거절되어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그런 피투성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이만큼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광야 여정을 지날 때 또 누군가가
이전에 나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며 그러나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이런 자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더라 딸아, 형제여 자매여,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살아 계십시오.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시키셨다는 거죠. 아멘. 사실 이런 상황 보면 포기하고 싶고 그냥 꼴보기 싫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너가 피투성이 되어 이런 게 있으면 짐으로 느껴져. 부담돼요. 내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난 할 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럴 때에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손잡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시키시고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뭘 감사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든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피투성이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뭔가 가져도 가졌지 않습니까? 다 없다 하더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어제 죽었던 이가 그렇게 호흡하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죽을 뻔했던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셨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도 정말 진정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살면서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입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또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날 때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피투성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남에게는 참 말할 수 없지만 밖으로 안으로 너무나도 눌리는 부분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에게 소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의 생명으로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긍휼을 얻은 우리들, 오늘도 내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체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도로, 말로, 물질로, 은사로, 시간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광야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